오늘의 설교는 제가 지은 시를 읽음으로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메타포. 생동하는 봄을 말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 봄을 시샘하듯 눈이 내려보지만 이미 찾아온 봄 기운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눈밭 사이로 살그머니 새싹이 고개를 쳐들면 사뭇 그 추웠던 계절의 엄습함이 싹 잊혀지고 푸릇한 환상 속에 마냥 기뻐하게 됩니다. 두렵기만 했던 죽음의 공포도 부활의 환희로 승화되는 이 놀라운 경험은 이 부활의 계절에 더욱 진하게 다가옵니다. 새 봄은 부활의 메타포입니다. 이 부활의 메타포라는 제목으로 적어봤는데요. 그 누구도 사실 이 봄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봄은 예수님의 부활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부활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죽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 죽음, 갑작스런 사고, 병에 걸려서 죽는 병사,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죽는 죽음. 여러 가지 죽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그 죽음입니다. Let's go! 라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한마디를 남기시고 돌아갔습니다. Let's go! 사람들은 그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Let's go! 라고 말한 것은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죽으러 가자 하는 말에 사람들이 왜 감동을 하고 그 말을 굉장히 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죽기 직전에 그 말을 함으로써 당신이 부활의 소망을 가득 머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말하면서도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소망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우리 쓰는 용어에 많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래? 죽어볼래? 먹고 싶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죽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의 습관을 비춰서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신앙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 사실 난해 구절인데요. 잘 해석이 어려운 구절인데 사실 그런 어떤 신비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뛰어넘어 가실까봐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스스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서 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죠. 어떤 신비적인 종교에서 행하는 의식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의식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아주 쉽게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죽음은 하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고 또 깨어나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겠죠.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런 신비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신비이듯이 부활도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죽음 그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자,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부활신앙, 죽으면 부활한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을 사실로 믿고 사는 현재적 삶의 운동이고 실제입니다. 죽음이 신비이듯이 부활도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들을 하고 있죠? 나는 언제나 위협을 무릅쓴다. 위험을 무릅쓰는 삶. 위험을 무릅쓰는 삶.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목숨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움이 없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싸움할 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무슨 무기를 들고 뭐 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하면서 덤비는 사람. 막 이런 느낌의 사도 바울 고백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가 두렵겠느냐, 내가 무슨 위험이 내가 찾아온들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왔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죠.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하는, 그야말로 싸움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취하는 그런 자세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맹수와 싸워보게 됐는데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처럼 보이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봐서 사람의 방법으로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고 내 위험을 물어줍니다. 내 목숨 하나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스스로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극심한 어려움에 몰아가는 그런 삶 자체도 자기 만족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이죠. 그 사람의 방법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여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람의 방법은 첫 번째, 자기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죠. 자기 힘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죠. 두 번째, 승리하면 자기 자랑, 교만으로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고백이 내가 위협을 무릅쓴다, 날마다 죽는다 하시는 이 말씀이 언뜻 사람의 방법이나 하나의 방법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의 방법을 취한 사람은 자기 힘과 경험을 의지해서 승리하면 고만하게 되고 실패하면 절망하게 되는 어떤 열매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방법이다.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죠. 어린아이죠. 승리했다.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죠.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면 패배함으로 교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이렇게 큰 열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사람의 방법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도록 테스트를 하셨죠. 그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그 베드로가 알았으면 왜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을 끊게 만드는 것이, 철저히 자신의 경험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 자신이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깊은 데 가서 어떻게 그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그 깊은 바닷물에서 그 그물을 찾아서 들어옵니까? 얕은 데로 가서 물고기가 모여있는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지 잡히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반박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만 그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다. 그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능하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죠.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방법, 경험에 의지해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겠죠. 어떤 성공의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열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계속 썬맛이 나는 열매를 먹게 되겠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죠. 성경에 우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사라는 사람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유명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유명했냐면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이 법궤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사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법궤를 빼앗긴 지 오래됐고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있다고. 법궤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도 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인 4사람이 들고 직접 운반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그 법궤를 그렇게 운반을 하다가 소가 돌부리 같은 데 걸리고 또 무슨 놀라서 소가 훌쩍 뛰니까 법궤도 쓰러지려고 하던 차에 그 우사가 그 법궤를 쓰러지지 못하게 막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하나님이 정해오신 그 길이 아닌 인간의 길, 자신의 경험, 왜 이렇게 들고 가? 수레가 있고 소가 있는데 끌고 가면 더 편할 거예요. 왜 들고 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 경험, 생각들, 경험을 동원해서 하다가 하나님은 우사를 어쩌면 죽임으로써 우리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아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방법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한 사람을 또 우리가 소개한다면 세례 요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지난주 가정예배 시간에서 나누셨던데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설교들을 했죠. 죄를 지적하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을 하고.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신을 몰아갔을까요? 결국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렇게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가 힘들게도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한 그 사명자로 세례요한을 세우신 것이죠.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성경에도 기록된 바대로 먹고 마시자. 언젠가는 다 죽을 인생. 먹고 마시자. 눈앞에 이익을 뿌리치지 못하고 호르몬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은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시에서 이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한번 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시작.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며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며 그리고 한 침실에 가지런히 잠을 채우시오. 다들 울고들란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로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한 침실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울거들한 젖도 먹이시오. 그러나 곧 새벽이 올 것이오.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이오. 죽어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잠을 자며 그 절대적인 시간, 새벽을 기다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어울리지는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너희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 악한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케이스. 진짜 악의 속으로 계속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좀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속지 말라.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파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파헤치고 더 많다. 거짓 교사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행실을 너희들도 같이 할까봐 두렵다. 피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윤동주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내가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테마는 바로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윤동주 시의 어떤 시의 큰 테마. 근데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 부끄러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노래했을까요? 그럼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봐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고요. 절대로 이렇게 입을 나불나불 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 말이 없을 때. 근데 말이 없는데도 그 친구들이 그 주위에 우르르 했답니다. 말이 없는데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을 겁니다. 말이 없는데 친구들이 뭐 산책까지 하면 딱 자기의 뭐 주장을 하지 않고 영화 보러 갈래 하면 또 영화 보러 같이 갑니다.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한 가지 꺾지 않는 게 있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줘도 절대로 한 가지 꺾지 않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시에는 절대로 손을 못 대게. 얼마나 고민해서 이 시를 내가 쓰는지 아니고 절대로 자기 시에 손을 못 대게. 그 고집만 꺾지 않아. 그만큼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이 서시라는 시도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다 놓칠 수 없는 그런 시 아니겠습니까? 뺄 수 없는 그런 시 아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을 시집의 제일 첫 번째 시로 서시라는 제목은 우리가 단 것입니다. 사실 책에 제일 처음에 시집을 내면서 첫 장에 이 시를 넣으면서 시집을 낸 거죠. 그 서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인생으로 살기를 정말 그는 노력했고 애썼지만 그는 여전히 괴로워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고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나는 뭐 죄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로 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가 많은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아는 그 인생, 그 인생은 오히려 인간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 세례 요한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죽음이 무엇이 두려울까? 내 목이 잘린들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것인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을 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 것 같으냐? 내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아는 그 인생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면은 인생 앞에서 너무 당당하다는 것이죠. 그런 당당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람 앞에서는 당당함을 아는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그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그의 신앙으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고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참으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아는 그 인생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과 동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악한 행실을 또 우리 습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저는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므로 주님의 교훈 앞에 분명히 서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으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